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 넘겨진 요한과 부활을 목도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한 사역자가 아주 허망하게 죽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헤로디아의 딸, 이 아이가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12세에서 14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춘기 여자아이죠. 이 사춘기 여자아이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께서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사역자가 한순간에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허탈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죽는 장면을 아주 길게 상세하게 써 있어요. 사실은 성도의 사기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은 짧게 쓰고 그냥 감춰도 될 텐데 마가는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것을 상세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가는 굉장히 허망해 보이는 이 사건을 두고 무엇을 말하고 할까요? 6장의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너무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오심에 대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예표하셨던 그 사역자가 여자아이의 계집아이의 작은 몸놀림에 의해서 죽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방향성입니다. 자, 먼저 이제 마가가 무엇부터 기록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부터 기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헤롯 왕에게 들려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의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1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소문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을 떠올렸다는 거죠. 분명하게 그렇다면 헤롯에게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가가 17절부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망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헤롯에게 세례 요한은 어떠한 존재였어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됩니다. 이런 복음 한 적이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듣기 싫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헤롯은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핍박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성경에 우리가 헤롯이 여러 명이 등장해요. 그런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안티파스의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나으심을 듣고 왔을 때에 자신에게 알리게 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자기들의 지배 지역을 다스리냐면 자신들이 직접 다스리지 않아요. 제국이 너무나 넓고 크니까 그 지역의 토호 세력들한테 분봉 왕의 자리를 줘요. 그래서 헤롯이 그 유대 땅 일대 전체를 다스리는 권한을 갖게 되고 이 헤롯이 분명하게 로마에 충성할 수 있도록 헤롯을 감독하는 자로서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이 있고 유대 땅에서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또 종교적으로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새 힘이 이렇게 존재하는 땅이에요. 유대 땅은.
그래서 헤롯 대왕과 분봉왕과 총독과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땅. 그래서 이 세 가지 질서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는 특이하게 로마법도 통용이 되고 동시에 유대의 종교법도 통용되는 그런 사회예요. 그 사회 속에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들에게 원래 한 덩어리였던 자신의 다스림의 자리를 세 덩어리로 쪼개서 분할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17세에 이제 분봉왕이 되는데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전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일대예요. 그래서 헤롯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헤롯의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헤롯 안티파스는 원래 이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나바티아 왕의 딸과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싫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랑 결혼하려고 하냐면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수 씨와 결혼한 거죠. 그를 위해서 이혼했습니다. 또 헤로디아도 원래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 빌립과 결혼했었는데 빌립과 이혼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법으로 보면 이 헤롯과 헤로디아는 아주 막대먹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법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부정한 가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18절 보시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빌붙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바르게 지적하는 사역자인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헤롯은 이제 세례 요한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폭로해요. 옳은 것들을 폭로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이 계속 옳다 되면 자신의 고난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폭동을 선동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핑계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역사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러한 헤롯의 행동이 아내 헤로디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옳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옳은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라고 되는 거죠. 원래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존중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른 말씀을 선포해도 누가 죽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되자 자신이 불편해진 거예요. 이 헤로디아가 날뛰니까, 이 악처가 날뛰니까 이 악처를 위하여서, 여자를 위하여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실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고 달갑게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뭔가 그 안에 내면의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거기까지였어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1년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창기 사역을 시작할 때 옥에 갇혀져요. 그때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 감옥에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의 생일 잔치가 된 거예요. 과거에 그 왕들의 생일 잔치가 있으면 누가 와서 춤추냐면 왕들이 초대한 이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창녀들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계속 유혹하면서 그 앞에 모인 손님들한테 몸을 파는 그런 춤을 춰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사춘기 딸을 이 창녀들이 춤추는 자리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창녀의 행위를 행하도록 요구해요. 그런데 이 엄마도 이상하지만 아빠 된 헤롯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 친딸은 아니지만 헤로디아의 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말려야 될 텐데 헤롯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딸이 창녀처럼 춤추는 것을 보면서 매우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분명하게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처럼 이 사람이 행동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헤롯은 어느 지역을 다스립니까?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의 땅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좁아요. 근데 그 땅을 나눠서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좁은 지역입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 헤롯이 허세가 꽉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런 허세를 부리면서 내 절반이라도 줄 테니 뭐든지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집니까? 헤로디아가 그 딸이 헤로디 엄마에게 가서 뭐 구할까요?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라고 이제 요청합니다. 그때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헤롯이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근심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떠한 양심도 있었겠지만 자신은 왕이란 말이에요. 분봉왕이에요. 로마를 섬기는 분봉왕이니까 로마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법에서는 재판 없이 누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치르도록 해요. 더군다나 유대 땅에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아무 것 없이 죽이게 되면 나중에 후폭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로마법도 어기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살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법에도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무엇 때문에 하냐? 원인은 딱 하나예요. 자신이 허세 부린 것, 자신이 맹세한 것과 자신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미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죠. 20절에 그의 말을 듣고 크게 번민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달갑게 들었다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 26절에도 심히 근심하였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쩔 수 없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쩔 수 없이 죽인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방도가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그냥 벌 주고 말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를 달라고 하면 데려와서 그냥 곤장 두들기고 끝내도 왕한테 대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허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그는 복음을 저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포로기의 생활 이후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 공백 기간 동안이 400년 정도 돼요.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어요. 그리고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가 누가 나온 거냐면 세례 요한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각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400년 만에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냥 단칼에 죽여요. 그것도 너무 허망하게 자신의 허세를 만족하려고. 이런 헤롯을 두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번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복음을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까지도 죽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과거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현재 지금 뭐 하십니까? 헤롯에게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을 들리게 해서 누구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 죽인 것을 기억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헤롯에게 드러났고, 헤롯이 거기에서 뭘 본 거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고백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와요? 예수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사, 이 말하고 똑같은 멘트가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헤롯은 세례 요한의 그 죽었던 과거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부활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그 속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능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헤롯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그런데 헤롯은 회개하지 않아요. 헤롯은 여전히 그냥 그것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것뿐이에요. 참된 부활의 은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부활한 것들을 말했던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아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7절과 8절과 11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냐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헤롯이 그 근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의 어떠함을 보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은혜의 자리를 자신의 그 허세와 자신의 체면 때문에 발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더 악하게 변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 보고자 했는데 그냥 이적, 기적 정도 보고 싶은 거다. 그래서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기적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업신여기고 희롱하면서 조롱했어요.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다시 돌려보냈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헤롯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헤롯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번민하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의 세례 요한의 죽임에 대한 자신의 죄악들을 다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해요. 부활의 기쁨도 누구보다도 먼저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찬 사람 정도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핑계대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매주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듣고 찔림이 있고 거기 앞에 번뇌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성령의 비추임을 받고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정서적으로 이 자리에서 반응이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헤롯보다 더 명확하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이미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여전히 다른 것에 핑계를 대면서 내가 이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 내 이 인생의 과정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내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니 건드리지 마십시오 했던 이런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그날에 그때에 말씀의 자리로 너희 가정 가운데 말씀을 세우라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뭐 했느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헤롯처럼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저 들리는 잔소리 정도로, 그저 들리는 어떤 간과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헤롯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번민한 것이 여러분들의 신자됨을 거기서 확인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번민하지 않아요. 안 살고 버티니까 번민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번민하는 그 자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절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이미 깨닫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의 것과 나의 선택에 대해서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앞에서 번민하고 고민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한 착각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그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았고 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거 몇 번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통째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향하여서 새롭게 설정되지 않는 이상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함께 살아내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등지고 외면하고 가버린 사람은 수도 없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몇 년 전까지 우리와 함께 했었던 사람, 이곳에서 세례도 받았지만 이미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보고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여전히 태평해요. 헤롯처럼 여전히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훨씬 더 존중받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근심은 하지만 하나님의 것들을 택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서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설프게 몇 번 해본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가장 최고의 진리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길임은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롯보다 더 중요한 것을,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한의 죽음이 진짜 헛된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의 죽음이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은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헤롯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부활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죽음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요한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죽음에 내던져졌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죽음에 내던져지는 것을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던져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들을
몇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안에 예수께서 세례요한처럼 던져지게 될 것에 대해서, 죽음에 던져질 것에 대해서 9장과 10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고 멸시받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다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더라.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이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0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10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게 되시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들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십자가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수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요한이 더 나아요. 요한은 제자들이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배신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또 이방인인 로마 군병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배신하면서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지금 마가는 무슨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싶은 것입니까? 세례요한이 죽음에 넘겨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에 넘겨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 고난 가운데 넘겨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고난의 삶이고 죽음의 삶으로 점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아무 쓸모없는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있지도 않는데 있다고 자기들끼리 막 만들어가지고 모여서 하는 사람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길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이 이 모든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죽음의 길로 갔던 것처럼 죽음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그 죽음에 던져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세례요한의 죽음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진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요한의 죽음은 허망하지 않아요. 세례요한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세례요한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헤롯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부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얼마나 복된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 자아가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말씀 앞에서 나를 던져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가 내려가겠노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 우리도 고기 먹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멋있는데 놀러 가보면 우리도 그렇게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대해서는 거절해도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것들을 우리가 다 누려야 돼요. 못 누리면 큰일이 난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놀러 가기 위해서 날짜를 맞추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재정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그만큼의 재정과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시간들을 투자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헤롯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세례요한으로 부르셨으나 저와 여러분들은 헤롯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은 깨닫고 번민하고 근심은 늘 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음에 던져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죽음에 던져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요한이 아니라 헤롯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망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삶을 다시 점검해서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 자아를 그 죽음 앞에 던져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서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에게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이 정향교회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에요. 그냥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예와 그대로 제가 따와서 말씀드릴게요. 스코틀랜드에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하퍼 목사님이 14살 때 예수를 믿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까지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존 하퍼 목사님이 탄 배가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였어요. 타이타닉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했잖아요. 그런데 이 존 하퍼 목사님이 침몰해서 죽었습니다. 미국 땅 밟아보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차라리 유명하지 않고 영국에서 사역했으면 바다에 수장될 일도 없는데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 사는 한 청년이 어떤 집회에서 간증을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타이타닉을 타고 살아남은 사람이다. 거기서 자기가 나무 조각을 붙들고 파도에 휩쓸리고 있을 때 존 하퍼 목사님을 2번 만났다. 처음 만났을 때 존 하퍼 목사님이 자신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를 물었대요. 침몰해 가는 배 옆에서 정말 생뚱맞은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존 하퍼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또 파도에 휩쓸렸다가 다시 잠시 후에 다시 만났어요. 지금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직도 아니라 그러니까 존 하퍼 목사님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고 두 사람이 이제 파도에 휩쓸려 갔어요. 그리고 존 하퍼 목사님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살아남아서 그 집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요. 존 하퍼 목사님의 죽음은 헛되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헛되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써요. 이 땅에 영국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성경 하나 던져놓고 죽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땅에 배에서 내려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서 성경만 던져놓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성경책을 받아 들고 와서 그때 종이가 귀하니까 이 사람이 성경책 갖고 가서 자기 집에 도배를 했어요. 성경책 찢어가지고. 그 사람이 도배를 해놓고 누워있다가 성경책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요. 그 성경 읽고 그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증언을 해요. 그 선교사의 죽음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성경으로 인하여서 회심했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던져놓고 죽음의 길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 길에 던져놓는 것이 절대 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에 굉장히 허망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우리가 네가 네 집안이 어떤 상황인데 네가 지금 예수 믿고 말씀 들으러 다니는 사이냐? 돈 벌어야 되지 않겠냐? 너 지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않겠냐?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 말을 합니다.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인 것처럼 우리를 늘 속삭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음에 넘겨졌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에 넘겨진 그 현장 안에서 목도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에 가서 무시를 당하고 천대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죽음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 죽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강건함이 있어서 결국엔 누가 지게 만듭니까? 이렇게 나를 무시했던 내 배우자와 나를 천대했던 우리의 집안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고난의 자리에 던져 넣을 때에 위축되거나 실망하거나 허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죽음의 자리에 던져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이 드러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숨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음에 넘기시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신 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저 사람들 앞에서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더러운 정서 좀 상한 것 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배우자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듣고 누구 친인척들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소리에서 마음이 상해요. 또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눈초리나 이런 거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겨우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이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예배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매주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안 달라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것 앞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리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도 함께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건들고 여러분들 안에 심령을 파고들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